오늘은 에스더서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750쪽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긴 본문을 차분히 읽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또 왕이 또 도송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룻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역사상 그들의 구속사 중에서 민족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기에서 크게 2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BC 15세기경 에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집트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징용과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었고 그의 어린 자녀들은 유아학살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출애굽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해마다 절기로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큰 구원 사건은 유월절로부터 1000년 후인 BC 5세기경에 나타났습니다. 당시는 페르시아의 왕 크셀크세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이 바로 동일한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아하수르 왕 때에 재상인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멸족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왕후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 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로기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절기를 지키며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데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이 부림절 구원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다음인 BC 465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고 왕국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기록한 걸로 봐서 에스더 왕후의 생부였던 모르드게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이 얼마나 오묘한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그 내용 중에 인간들의 어떤 모략, 음모, 어떤 애씀 이런 모습만 계속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경은 이 에스더서 한 권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직접적인 신학적 교훈이나 신앙적 은혜를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가 루터나 켈빈도 다른 주석은 다 썼지만 에스더서 주석만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에스더서를 강의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조금 걱정을 했어요. 너무 참고해야 할 자료가 없다 하는 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연속적으로 우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무대의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대의 중앙에 직접 자신을 드러내서 구원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무대 뒤에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PD거나 영화 감독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무대 모든 부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감독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신앙적, 종교적 형태를 띠지 않고 역사적 우연의 형태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연이 반복된다는 것은 맨 처음에는 우연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반복된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8개의 잔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구조는 8개의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표에 8개의 잔치를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에스더서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2개의 잔치가 나오고 에스더서의 그 맨 마지막에 또 2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잔치와 에스더 맨 마지막에 두 잔치가 서로 머리와 꼬리를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해서 문학가들은 수미 상관 구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귀족들을 위한 잔치고, 두 번째 잔치는 도성에 있는 모든 수산 백성들을 향한 잔치입니다. 근데 마지막 잔치는 두 개의 잔치인데, 유대인들의 잔치인데, 전국 유대인들의 첫째 날 부림잔치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의 둘째 날 부림잔치가 나옵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앞의 잔치는 하나님 없는 잔치입니다. 세상의 잔치입니다. 뒤에 두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잔치입니다. 이것이 서로 명백하게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두 개의 대비되는 잔치가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잔치와 여섯 번째 잔치입니다. 세 번째 잔치는 에스더 왕후 즉위식을 위한 잔치고, 여섯 번째 잔치는 모르드게의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나 에스더의 생부인 모르드게가 총리로 등극하는 이 내용은 여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숨어 있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잔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잔치는 사실 중앙에 있는 두 잔치입니다. 네 번째 잔치와 다섯 번째 잔치인데, 이 잔치는 특이하게도 잔치를 둘 다 에스더가 주관하고 호스트 역할을 합니다. 손님은 딱 두 사람만 부릅니다. 왕과 당대의 재상 하만을 부릅니다. 이 두 번의 잔치에는 하나님의 특이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터지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에스더서의 가장 중심되는 장인 6장이 나오는데, 갑자기 왕이 하룻밤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왕의 그 이야기가 6장의 잔치사에 끼어서 나옵니다. 왕이 잠을 못 이룬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걸린 왕이 이 밤에 우연히 역사 기록을 심심해서 읽다 보니까 에스더의 생부였던 모르드게가 성문 밖을 지키고 있을 때 암살자들을 찾아내서 자기를 목숨에서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아무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밤에 이 왕이 역사 기록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사람은 꼭 찾아서 보상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극적 반전이죠. 그런데 이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생겼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감당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금부터 금식하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천국의 유대인들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 중에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한 작동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잔치와 금식이라는 두 가지 대조적인 패러다임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왕후의 왕실에서 열어진 이 잔치는 사실은 세상의 잔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왜요? 이 잔치는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바깥에는 잔치의 정반대되는 행위, 금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금식 중에 이루어지는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납니다. 금식과 잔치의 이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잔치를 멸시하지 않고 잔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단순한 세상의 잔치가 아닙니다. 금식이 동반된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스더서는 8번의 잔치 이야기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의 이 8번의 잔치 이야기를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는 왕이 베푸는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왕이 누구한테 잔치를 베푸느냐, 페르시아 왕실에 있는 모든 군사 지휘관들, 지방 수령들, 그 다음에 귀족들, 즉 지방 토호 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일으킵니다. 이 잔치가 무려 며칠 동안 계속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궁의 잔치,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기만 위해서 왕이 180일 동안이나 전 제국하에 있는 모든 신료들과 지방 귀족들과 행정 관료들, 군사 사령관들을 다 불러들였을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그 목적이 암시되어져 있는데,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한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여기에서 정치적 통합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국의 강력한 경제적 부귀와 그 다음에 그 군사적 위엄을 혁혁히 드러내서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신민들이 왕에게 철저하게 순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180일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중근동 역사에 보면 한동안 중근동 역사의 패자는 남부에 있었던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당대 최고의 지중해 연안 문명의 강자였습니다. 이집트는 서서히 멸망하고 북쪽에서 신흥 강자들이 나타났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이 나라는 금방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를 멸망시키고 유대를 멸망시키고 애국까지 무너뜨린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이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왕국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왕국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드러난 왕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라고 하는 영걸에 의해서 이 왕국이 생겼습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창립되어졌는데 원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메디아인입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이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 페르시아와 메디아 왕국의 장수들이 다 함께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두 족속의 연합을 만들어냈고 이걸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 어딜까요? 현재 세계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데 중심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가 현재 어디죠? 이란입니다. 이란. 즉 이란이 핵 원자로 가동하고 이스라엘과 전면적 핵전쟁까지 하려고 결심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란 때문에. 그래서 이 이란입니다. 네, 메디아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쿠르드족입니다. 현재. 이 조상이 메디아이거든요. 쿠르드족은 지금 3,500만인데 나라가 없어요. 이라크, 터키, 이란의 세 나라의 변두리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 사람들이 자기네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쿠르디스탄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이란에서도 쿠르드족이 이런 운동을 하면은 분리 독립운동이라 해가지고 철저히 잡아다 죽이고 터키도 철저히 탄압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게 탄압한 것은 이라크였습니다. 무너지는 그 이라크는 이 쿠르드 사람들한테 가스를 풀어가지고 신경가스를 풀어서 막 가스로 죽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이라크가
부시 대통령의 군대에 의해서 미국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앞장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간 특수부대는 전부 쿠르드 사람들입니다. 이라크에 대해서 후세인 왕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성공을 했고, 이 쿠르드 사람은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독립을 할 겁니다. 다만 소수민족으로서 이라크 안에 있는 영토 북부지방에서 독립국가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는 게 이 메디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지도자 이 고레스는 바로 이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터키에 있는 메디아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다음 왕이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1세인데, 아닥사스다 1세는 어디에 나오느냐?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시종관으로 있었을 때 섬겼던 왕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우스는 다니엘이 제상으로 섬겼던 임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의 왕은 4대 왕인 아하수에르, 역사 속에서는 크셀크세스 왕이라고 이렇게 되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BC 486년부터 465년 동안 장장 31년을 통치한 제국의 거대한 황제였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만, 다행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년 전인 그리스 사람 헤로도토스가 소위 역사라는 책을 기록했고, 특별히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겨서 오늘날 이 당시 중근동 지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후계자였던 2대 왕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 제국은 20개의 총독부를 갖고 나누어서 치리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 왕 아하수아르티아에서는 몇 도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1절에 보면 127지방입니다. 굉장히 왕국이 세분화되고 통치가 확산됐습니다. 이 왕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도 겐지스강 유역까지 이 왕국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역, 이 구스라고 했는데, 남이집트, 북이집트, 그 다음에 현재 아프리카 북부 수단 지역까지 일으키는 것이 구스입니다. 이곳까지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7개의 자치구로 형성되어진 엄청난 제국이 이 당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이 즉위하고 왕이 앉은 제3년에 오늘 잔치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시 아하스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3년 후면은 어느 때냐면은 자기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거나 왕실 암투에 있어서 적이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르는 드디어 전국에 있는 모든 군사령관들과 지방 호족들과 행정관료들을 전부 왕궁으로 초대해서 180일간의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로도토스의 기록입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BC 485년부터 479년 동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르 왕은 그리스와 여러 번의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그 그리스 정복 전쟁으로 해서 스파르타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침공당했는 이런 내용들, 이거 전부 다 다리우스 2세, 즉 이 아하수에르 왕의 그 다음 때 왕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와의 작은 전쟁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항상 이 왕은 더 그레이트 카운슬, 전쟁 전에 대회의를 소집했는데,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다 궁에 모여서 함께 작전을 짜고 동원할 병력을 나누고 어느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인지 다 배분하고 함께 직결지를 정하고 뭐 이런 대회의를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80일간의 이 회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이런 전쟁을 앞두고 페르시아 왕궁 안에 있는 모든 통치를 다시 한번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행한 정치적 회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각처에서 올라온 조공으로 잔치를 치렀고 잔치가 끝난 후에는 그 조공 중에 일부를 전부 하사품으로 나누어져서 신하들이 가득 은금 보석을 갖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음 전쟁에 참여하면 침략하는 나라의 모든 보물을 또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여서 전투에 참여할 의욕을 강하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이런 전쟁을 앞둔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4절의 왕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끝나고 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 잔치를 또 엽니다. 두 번째 잔치는 7일간 열렸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 수산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이 이 특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실의 후문을 뒷뜰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경복궁 뒷문을 열고 그 뜰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궁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잔치를 벌였는가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 인테리어가 대단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베질로 대리석 기둥 은구리에 메었다 해서 이 왕실을 전부 아름다운 비단으로 다 휘감아서 휘황찬란하게 장식하였고 재미난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닥은 아주 아름다운 돌들로 깔아놓은 모자이크 바닥이었습니다. 해반석,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그래놓고 그 위에 의자를 놨는데 의자가 어떤 의자예요? 전부 다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줄비하게 놨습니다. 이걸 몇백 개, 몇천 개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성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술을 마시게 했는데 평생에 금으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술 먹어보기는 처음일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나눠준 술잔이 또 다릅니다. 7절 보세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을 가지고 먹겠는데 금잔 하나하나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한꺼번에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 나라의 왕들이 특산품으로 정교하게 세공하고 아주 예술작품 중에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친 금잔들로 먹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의 뇌양산에 있는 김일성 주석 박물관을 갔더니 그 안에 그가 주석을 했을 때 세계 각국의 이 대사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국가 간의 교제가 있을 때 받은 선물들을 다 진열해놨어요. 오랫동안 혼자 통치해서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정말 박물관이 엄청나더라고요. 자동차들서부터 뭐 짐승들까지 아프리카 무슨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그냥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다 갖고 나가버려가지고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 박물관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 받은 것부터 지금까지 진열해놔서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가서 보면은 참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선물을 준 건데 다 거기 보니까 누가 경애하는 수령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 국무장관이 와서 바쳤다고 하는 선물도 써 있어요. 거기에 클린턴 때 국무장관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갔을 때도 미국의 유명한 목사 빌리 그레함이 수령님께 바친 이러고 써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남쪽에 삼성 뭐 대우 해가지고 유명한 재벌들이 다 갖다 바쳤더라고. 다 써놨어요. 제가 다 봤어요. 줄줄이 바쳤구나. 바친 게 아니죠. 그냥 외교 관리에 따라서 그냥 선물을 주고받은 건데 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 수산임금은 정말 대단했구나. 아하수에르는 그거 그냥 다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그걸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남한테 먹어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그냥 뻗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기 자기가 스스로 즐기면서 먹게 하는데 그 좋은 어주를 막 한량없이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최고급 양주가 막 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그걸 그냥 마음껏 자기 양대로 막 먹게 했으니 이 왕궁의 이 7일간의 행사가 잔치가 얼마나 정말 초호합한 잔치였는가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잔치가 있는데 오늘 9절 이후에 보면 묘한 잔치가 하나 9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두 번째 잔치 중에 숨겨진 또 다른 잔치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 왕후 와스디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잔치를 하면 왕후가 왕과 함께 딱 나란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왕실의 단합과 화목함과 그 다음에 단단함이 왕의 위엄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통령 갈 때 꼭 퍼스트레이디가 따라 붙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거대한 행사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왕실 안에 여자들만 딱 불러 모아놓고 따로 잔치를 하고 이 잔치에 나서질 얼굴을 내비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잔치, 이 와스디의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왕실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고 암시하는 잔치라 하는 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왕후 와스디는 왕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헤로도토스의 이 페르시아 전쟁사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헤로도토스의 글에 의하면 이 왕후의 이름은 아마스트리스 왕후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라는 말은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래서 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아름다운 여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명은 아메스트리스 왕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과 무슨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은 왕이 이 아름다운 왕후를 위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궁을 엿봤어요. 다른 후궁을 건드리고 이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후궁이 상당히 콧대가 좀 높아져서 왕후를 좀 멸시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후궁의 어머니가 좀 왕의 총애를 자기 딸이 차지한 자가 좀 들고 나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와스디가 분노가 생겨서 그 어미를 잡아다가 고문을 했는데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사랑하는 애첩이 와서 왕후 와스디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놨다고 막 울부짖고 하니 왕이 왕후한테 찾아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짓 한가? 그러고선 둘이 이제 한판 붙었겠지요. 그리고 와스디는 딱 속이 뒤틀려져서 이제 앉아 있는데 잔치를 베푸는데 코빼기도 안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기분이 좀 상당히 상하고 뭔가가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판인데 이 왕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따로 잔치를 합니다. 여자들이 다 따로 모여서 왕후 와스디 앞에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왕후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는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후께서 그 후궁의 그 어머니를 찢는데 잘한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은 다 정실 부인들끼리 모였을 테니까. 첩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여자들 아니에요? 그거 잘 죽였습니다. 뭐 이랬겠죠. 그러고서 속으로는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본처를 멸시하고 이쁜 애첩한테 마음을 쏟고 이렇게 무시하게 만들어서 가정의 법도를 무너뜨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왕에게 있다.
남편들에게 있다가 아마 다 같이 비분방계하여 이 왕과 남편들을 이렇게 성토하는 자리로 아마 이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대신들이 하는 말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그 갈등이 보여지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도성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7일째 잔치는 마지막 날 제7일에 왕이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기운으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술기운에 갑자기 자기 왕후의 미모를 온 백성과 도성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 나오라 하는데 의간정제하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최고의 미모와 아름다움과 부귀와 권세를 뽐내고 나오라. 데려보내서 그 아름다움을 뭇백성들이 보고 왕후는 정말 대단한 정말 선녀 같은 그런 왕후가 있다. 이렇게 경탄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권력자들이 자주 하는 우스운 일입니다. 아내조차도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쓸 뿐이지요. 여러분 이 왕들의 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갈브레이드 교수가 쓴 이 경제사회에 관한 글을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귀족들이 모여서 댄스 파티를 많이 벌였습니다. 근데 귀족들 중에는 그 당시 토지사회니까 토지를 많이 거느리고 농노를 많이 거느리는 사람이 권력이 최고죠. 백작, 부작, 남작 이런 식으로. 어느 백작이 딱 자기 성에서 파티를 벌리면 그 관련된 사람들 동료 백작이나 남작, 후작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잔치 베푸고 춤추고 하면서 다 좋을 텐데 결정적인 건 언제 되느냐. 음악이 딱 멈추면서 백작 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백작 부인이 등장할 때 좀 어떻게 하느냐. 옷을 이렇게 길게 목까지 올라오면서 안 입어요. 푹 파서 맨살로 가슴이 다 드러나게 해놓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의 권력과 재력을 상징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하나 딱 붙이고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거기 있는 귀족들이 다 기가 팍 죽는 거지요. 부인들은 찬성을 나오고 돌아가서 지난편 들볶죠. 당신 말이야 그런 거 하나도 못 사주고 이래가지고선 자기의 권력과 부귀를 드러내는데 부인을 이용합니다. 이게 프랑스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 유럽에서 댄스 파티가 유행했던 이유입니다. 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신흥 귀족이 나타났는데 부르주아, 부자들, 재벌, 자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혈통이나 뭐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잡놈들이었습니다. 상인들, 중간계층 사람들, 하층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토지 귀족들은 몰락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흥 부자들한테 땅을 이걸 맡기고 또 이렇게 돈을 얻어쓰고 또 이 당시에 귀족들이요. 자기 딸들을 신흥 자본가한테 시집 보내기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라고 벌벌거립니다. 이 신흥 귀족이 된 이 자본가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큰 집을 사고 백작, 부작, 남작 집에 걸려있던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도 다 사들여서 벽마다 다 붙이고 그리고 그 귀족들과 자기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큰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다시 짱 음악이 멈추고 아이 부자의 부인이 나타나는데 목을 또 팍 파헤치고 여기다 2만원 다이아몬드 탁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이젠 돈이 귀족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파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흥 부자들,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현대 자본주의의 신흥 귀족들이 미국에서 다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유럽의 귀족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과시하기를 좋아했다.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세상 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그 안은 초라하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인정받고 싶은 가난한 그 비참한 차가운 초라한 마음이 그런 과잉 행동을 계속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런 비참한 가치관, 초라한 영혼, 이것이 거대한 파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서 백성 앞에 내보내는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백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왕후를 딱 나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단이 났습니다. 왕후의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왕이 하는 짓도 보면은 이 아내를 좀 나오라 그러면 지가 가서 나오라 그러면 되고, 또 왕후의 마음이 지금 뒤틀려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서 여보 그거 가지고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저거 할게. 그리고 당신 오늘을 내가 오늘 나와야 돼. 그래서 가서 다독거리고 했으면 왕후 에스더가 마음이 풀어져서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비겁한 왕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지가 가서 마누라의 마음을 풀어줄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만 많아가지고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지가 존경받을 행동을 하고 존경을 받으면 되잖아요. 존경받지 못할 짓은 잔뜩 해놓고 아내가 멸시한다는 생각만 들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옹졸한 이 왕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아내 끌어낼 때 지가 가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시 7명을 보내, 내시 총각.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 기자가 이걸 쓰면서 비웃는 거 아세요? 10절에 보면은 7명의 내시 이름을 쫙 씁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 내시 이름. 근데 왜 잔뜩 써대요? 이걸 갖다 문학적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왕이 지가 아내를 데려오지 못하고 왜? 7명의 내시총각 무흐만과 바스디와 하르보니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쪼다. 이 쪼다 왕이 그저 마누라는 그 마음을 자기가 사로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총관을 7명이나 보내가지고 반으로 억압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왕후 와스디가 이걸 냉정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절 결과가 뭐예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은 자존심에 상처받았습니다. 내시 총관들로부터 창피합니다. 왕실의 지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진노가 생기고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이 분노가 터져나왔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나왔을 때 왕이 하는 행동이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것도 이름 7명 나열하죠. 제상들 이름. 이것도 비웃는 겁니다. 이 성경 기자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자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서 덕으로 사랑으로 마음을 풀어줘서 이걸 회복해야지. 이 어리석은 왕은 왕 아내한테 멸시받았다가 하는 것을 좀 창피하지도 않아요. 왕으로서. 이거를 또 부하들한테 물어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왕실에 있는 이 부부의 인격적인 문제조차도 법규와 규례,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왕에게 대답하는 7 총관들, 총리 대신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는 14절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신하가 하나도 없었다. 왕의 안색을 살피면서 왕의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이야, 이거는 끄기가 어렵다. 왕이여, 이 일은 백성이 알아도 그렇고
이거는 법과 규례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 왕후마마 만나서 이걸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왕의 안색을 싹 살핀 다음에 이때 법규와 규례를 문제 삼아서 왕후 와스디를 죽이자. 그러면 왕이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7명의 그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총리 대신들의 이름을 줄줄이 나열하는데 이것은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왕국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문학적 암시입니다. 조롱이죠. 이걸 조롱이라 그래요. 문학적 조롱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된 게 무엇입니까? 그 중에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이 7번째 이 신하가 아주 간신인데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도 심히 잘못하였나이다. 이거는 왕후 와스디 개인의 문제나 왕실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합니다. 과잉 해석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왕의 각 지방의 통치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심각히 잘못한 국가범죄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무무간이라는 간신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요 왕이나 지방관들이 다 무슨 짓 하고 있으냐? 아내들한테 존경받고 진실한 애정을 받을 짓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병상련으로 왕후 와스디의 입장에 동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남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멸시라는 거예요. 멸시.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는 지경에 이 페르시아의 모든 통치자들의 가정 질서가 붕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멸시를 받을 때마다 이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권위의식만 강해가지고 분노만 일어나고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마누라 죽일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그런데 지네들이 지 마누라 죽이긴 힘드니까 왕후 죽이자고 나서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를 죽이자.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 하면서 19절 20절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사건을 보면은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우스운 나라인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통치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 나오고 멸시받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정치 지도들의 가정 질서도 완전히 무너졌고 모든 지도자들이 아내들한테 멸시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가부장 제도의 붕괴, 가부장제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추구하는 이 7명의 고위 공직자들도 왕의 안색을 살피며 어리석음에 같이 무너떨어져서 집안의 질서를 기껏 법률과 통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페르시아 왕실의 모습이랍니다. 참 우스운 나라죠. 자기 부인을 다스리지 못해서 법률도 다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해가지고 집안을 다스리고 아내를 누르겠다는 발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여기 이 에스더서 기자는 페르시아 왕국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무슨 대먹지 않은 세상의 모습이냐? 이걸 비웃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가정질서와 문화가 붕괴 직전의 상태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의 공개 처형으로 겨우 왕국의 권위를 유지하고 남자들의 통치권을 유지하려는 가부장주의의 우스꽝스러움을 오늘 본문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 기자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 잔치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잔치 공동체입니다. 도처에 잔치한 사람이 많아요. 승진했다고 잔치합니다. 성공했다고 잔치합니다. 승리했다고 잔치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들 모아서 잔치하고 뭘 베풀고 잔치하면서 자기의 권력과 경제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찬송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큰 집을 사서 사람들 불러들이고 큰 좋은 물건도 사놓고 구경시키고 하는 이런 잔치가 반복되는 공동체입니다. 북한에도 지금 아마 큰 잔치 벌어졌을 겁니다. 봐라, 젊은 대장이 남한 연평도를 까부시고 승리했다. 아마 지금 술 대개들 먹고 있을 거예요. 이게 세상 잔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 잔치는 한마디로 욕망의 잔치다. 욕망.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돈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잘난 걸 마음껏 드러내는 잔치지만 욕망의 잔치에 불과한데 이 욕망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질이 뭔지 아세요? 통제의 욕구예요. 아하수에로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통제하려는 강력한 통제의 욕구를 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고 있고 왕후 와스디도 자기 왕실 내궁의 통제력을 무너뜨린 후궁의 어미를 고문하여서 그 통제하지 못했던 분노를 피워냈고 그 아내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하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잔치 이야기의 중심은 통제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제를 잘하고 주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다 박수치고 놀랍고 좋아합니다. 남과 북의 이 전쟁도 다 통제하려는 두 정치 집단이 통제의 욕구가 맞부닥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부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런 강력한 통제의 욕구 이런 것들이 맞부닥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잔치들을 보면은 잔치 속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잔치들을 부러워하죠. 나도 돈 벌어서 한번 큰 잔치하고 싶고 나도 성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는 잔치를 하고 싶고 나도 가족과 식구들과 주변 친구들과 주변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런 그 욕망 가운데서 잔치를 세상은 계속 벌이는데 문제는 그 잔치를 벌일 수 없는 힘없는 여러분 소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러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부러워하고 그런 잔치 공동체에 초청받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갔다 와서는 더 속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잔치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세속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기자는 페르시아 왕궁의 휘황찬란한 권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더덥고 우스운 것이라는 걸 보고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통제 욕구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7명의 내시와 7명의 총리의 이름을 써가면서 페르시아 왕국을 우습게 냉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을 내려다볼 때 나오는 고고한 신앙적 자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국의 이 휘황찬란함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도시가 4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페르펠리스, 지금 이란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산, 이 겨울궁전. 그런데 저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를 그래픽으로 재현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준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 알렉산더라는 영화 보셨어요?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왕실에 들어가서 그 고대 궁전을 다 보고 축제를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3D로 재현해가지고 영화의 페르시아 이 왕실을 전부 다 재현했는데, 그걸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거의 고고학적으로 거의 90% 가깝게 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그래픽이에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야, 정말 고대 대단하구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 터키, 로마 또는 이집트, 그 중근동의 모든 유적지를 가서 돈 내고 시컷 구경하고 나서 보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뭐 봤습니까? 그럼 저는 돌밖에 못 봤어요. 다 무너진 돌덩어리. 머릿속에 나는 건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저는 고대 유명한 왕실 유적지를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덧없음과 허무함. 오늘 하나님이 에스더 기자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세속의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잔치 공동체에 끼지 못하고 그 잔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참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잔치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다 비웃을 만한 것입니다. 겉은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인정받지 못한 초라한 한 인격의 영혼, 초라한 영혼의 모습이 그 핵심이다. 욕망의 잔치요, 통제하는 욕구의 잔치요, 결과는 갈등이요, 마지막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잔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더서는 이 잔치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 잔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